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이 8장 1절부터 5절을 이해하려면 묵시록 7장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7장을 이해해야만 8장 이 본문이 이해가 되어지는데, 7장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7장 4절에 보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성도들이 등장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성도들이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부름을 받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인 숫자가 14만 4천 명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구약계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12개 지파와 신약시대의 교회들과 성도들과 사도들을 상징하는 12개, 이렇게 해서 12 곱하기 14에 하나님에게서 이제 여러분 이제 묵시록에 보면 천년 왕국 이런 단어들이 언급이 되죠. 실제로 한 해, 두 해, 세 해 뭐 이런 식으로 숫자 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천년이라는 의미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득 차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가득 차 있는 이 숫자가 상징적으로 14만 4천 명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나 이단 사이비들은 24만 4천 명을 1, 2, 3, 4 이렇게 헤아려 가지고 14만 4천 명만 천국과 소유하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잘못된 신학이고 성경을 정말 모르는 무식한 해석입니다. 이 14만 4천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온 구원받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십자가를 믿는 자들의 모든 총합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14만 4천의 성도들이고 어린 양 앞에 부름받은 주님의 자녀들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린 양 앞에 모였는데, 어린 양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앞에 모였는데, 그 예수님 앞에 모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어린 양이 어떤 혜택을 줍니다. 이 모여든 자녀들에게. 그것이 17장 15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데요, 제가 대신 여러분을 대신해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아멘. 자, 그러니까 어린 양이, 어린 양 앞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에게 주시는 혜택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생명샘으로 인도하신다, 생명력을 공급하신다, 생명력 있게 살게 하신다라는 것을 약속하시고, 두 번째는 그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기워 주신다. 육체와 영혼과 삶에 흐르는 눈물들 있잖아요. 그 눈물을 어린 양이 씻기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러니까 어린 양 앞에 나온, 예수님 앞에 나온 성도들은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생명력을 주심으로 힘있게 살 수 있고, 또 인생이 맞이하는 그 고통과 눈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아니, 약속을 해 주신 게 아니라 어린 양이 그렇게 하셨어요. 14만 4천 명의 주님의 자녀들에게. 자, 이렇게 하니까 8장으로 와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 어린 양 앞에 성도들이 어떤 시츄에이션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해요. 그게 뭐냐? 그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3절과 4절입니다. 뭘 하는지 한번 볼까요? 8장 3절 4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기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저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 양을 믿고 어린 양의 생명력, 어린 양의 치유를 믿는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 성도들이 뭘 하느냐? 기도를 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무시무시한 책입니다. 그래서 잘 안 읽어요, 성도들이.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책은 하늘이 찢어지고 바다가 피로 변하고 육지에 있는 동물들이 2분의 1이 죽고 쟁반이 쏟아지고 나팔이 불 때마다 엄청난 재앙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열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공포의 호러물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공포를 조장하는 책도 아니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쟁반이 쏟아지는 것처럼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점점 더 살기 싫어지는, 아니 살기 어려워지는 시대가 찾아오는데, 그 시대 속에서도 어린 양을 믿고 어린 양께 기도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구원함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는 게 힘들어진다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아무리 세상 사는 게 힘들고 아무리 인생의 눈물이 펑펑 쏟아나더라도 어린 양 앞에 기도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분의 생명력과 그분의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도요 같은 맥락의 같은 메시지가 또 나옵니다. 제가 대신하여 읽어드리면,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문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어린 양 앞에 모여든 자들은 기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생명력과 그분의 치유를 경험하고, 그분 앞에,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은 주님의 치유와 생명력을 어떻게 얻느냐? 기도를 통하여서 얻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적은 마귀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전략은 간단합니다. 성도의 기도를 훔쳐가 버립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기도가 없는 성도는 능력이 없어지고 감동이 없어지고 권능의 역사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성도들의 기도를 훔칩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막습니다. 성도들의 입을 틀어 막고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요? 이 고난 속에 침몰돼 버리라고, 이 슬픔 속에서 빠져나오지 말라고. 여러분, 그러나 믿는 자들은, 성도는요, 우리 주님의 구원을 믿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제가 4가지 간증을 했는데요, 오늘 제가 우리 성만 가족들에게 기도를 망설이는 성도들에게 라고 하는 3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것이 시리즈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몇 가지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많은 문제들이 찾아오죠. 제가 목동에서 사역할 때 구씨입니다. 구자령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교회에 1년에 한두 번 나오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나와서 놀다가 가는 그런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또 폭주적 흉내 내고 싶어가지고 오토바이 타지 마라 얘들아. 네. 오토바이 타고 뭐 빠라바라바라밤 이렇게 하고 다니다가 크리스마스 이브 날 아침에 주일 예배 드리고 있는데, 끝났는데 우리 고등부실 로비가 막 뭔가 소란스러워요. 그래서 나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 사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고등부 애들이 그때 당시 한 150여 명 됐는데 잘 모르는 친구인데 지금 이대 병원 중환자실에 아니 응급실에 지금 실려갔다고. 그래서 예배를 마치자마자
긴급하게 이대 목동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얘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이 헬멧을 쓰고 있지 않아서 차와 충돌하고 붕 날아가서 한 15m 정도 날아가지고 사람이 머리가 무겁습니다. 머리부터 떨어져가지고 머리가 설교 시간에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계란 후라이처럼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즉사를 안 한 게 다행인지 아니면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이렇게 그 두부죠. 뇌가 두부처럼 생겼거든요. 그거 모아가지고 얘를 응급실로 가서 보니까 부모님도 와 계시고 그런 지경에 있게 됐어요. 그런데 그 죽어가는 아이 앞에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두 분께서 교회를 안 나오시고 있어요. 부모님들께서 교회 나오셔서 내일 새벽부터 기도합시다. 근데 이 부모님이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교회를 원래 안 다니시는 분들인데 그 다음날부터 진짜 새벽 기도를 나오셨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우리 아들을 살려주옵소서. 저도 우리 고등 아이들과 다 같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매일 정오에 중환자실에 15분 문을 열어주죠. 들어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읽어주고 시편 23편 예수님은 너의 자룡이의 목자시니 너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너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신다. 네가 아무리 깊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니고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도기로 너를 보호하고 계신다. 그리고 귀에다 대고 찬송가 202장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여러분 이 찬송가를 귀에다 들려주고 그런데 이 아이가 코마입니다. 코마가 뭐냐면 이제 의사 선생님들 말로는 죽은 거죠. 죽어 있는데 육체는 호흡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심장은 뛰고 있으니까. 근데 이 부모님도 포기하지 않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를 하고 또 전 교회적으로 이 아이를 위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찾아가서 귀에 성경 말씀과 찬송가를 부르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제가 이대 목동병원 중환자실에 인기 스타가 되어 있어요. 왜 그러느냐 봤더니 이 친구가 고열 이미 열이 39도 계속 40도 이렇게 넘어갔다가 밤새도록 아이가 계속 이렇게 이제 뇌가 다 머리가 깨져가지고 그런 상태다 보니까 열이 올랐다 내렸다 심장이 빨리 뛰었다 멈췄다 이런. 그런데 놀랍게도 가서 정오에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나면 애가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급실에 있는 간호사들이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희한하게 이 아이가 목사님만 왔다 가면 애가 정상이 되는 거예요. 맥박, 호흡, 온도 다 정상이 돼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그리고 의사 선생님도 저를 확인하고 나중에는 소문이 나서 중환자실 앞에 기다리고 있던 부모님들이 또 가족들이 제발 우리 이 아이 말고 자기 부모님도 자기 아들도 기도해달라고 저를 손을 이렇게 끌고 다니는. 그런데 이 아이가 깨어나질 않아요. 100일이 되었는데 제가 100일이면 깨어날 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중간에 저희 선배 목사님이 그랬어요. 야, 그 아이 안 깨어나면 너 목회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지 말고 적당히 해라. 여러분 어쩌면 그 인간적으로 맞는 말이죠. 모든 성도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아이를 103일째 깨워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중요한 건 그 아이가 나중에 이제 그렇게 다 망가져버린 아이가 재활을 하고 대학도 갔어요. 대학도 가고 대학도 졸업하고. 근데 이 친구가 간증을 하는데 무슨 간증을 하냐니까
자기가 밑도 끝도 없는 계속 지하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우주 공간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희한하게 찬송 소리가 들리면 자기가 멈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탐새 떨어져. 그러다가 또 찬송 소리가 들리면 멈춰. 이 아이가 간증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아이 무식 속에서 일어난 일을. 그러니까 이 아이는 100일 동안 계속 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103일째 되는 날 어느 날, 모르죠. 그 아이는 모르죠. 어느 순간에 되니까 하늘에서 빛이 저와 있어 보이는데 어둠 속으로 빛이, 한 줄기 빛이 보이더니 그 빛이 자기는 지금 100일 동안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깊이 떨어졌는지 자기는 알아요. 그런데 그 빛이 순식간에 자기한테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비추더니 순식간에 0.1초 사이에 자기가 눈을 떠버린 거예요. 기도는 주님을 움직입니다. 기도가 기적을 만듭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다니엘과 에스더와 느헤미야, 스바냐와 베드로와 바울이 그들의 인생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민족을 바꿀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만사입니다. 기도가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걸 싫어해요. 여러분이 믿음 있어지는 걸 싫어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이요, 그냥 교회만 들락거리는 걸 원해요. 그냥 직책 가지고 교회 오래 좀 다니면 뭐 어쩌다 보니까 성도들이 예쁘게 봐줘서 중직자가 되기도 하고 다 그래요. 그냥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마귀는요, 여러분이 뭔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걸 절대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께 아래이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부터 내가 당면에서 넘어갈 수 없는 태산에 이르기까지 기도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비전마을 아이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러 와 있는데요, 우리 가족 이야기하면 저희 아내가 싫어하지만 우리 혜린이가 대천중학교 다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친구들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더라고요. 친구들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어요. 근데 우리 혜린이는 겁이 많아가지고요, 밤 되면요 교회 사택 문 밖을 나가지도 않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이 들어가지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학교를 가기 싫다고. 니네 아니거든요. 목회자 자녀들이 둘 중 하나 아닙니까? 그럴 때 저와 저희 아내가 우리 혜린이에게 네가 기도해라. 엄마 아빠도 기도하고 있지만 네가 기도를 해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너의 이 외로움을, 이 괴로움을, 이 친구 문제를, 네 학교 생활을 주님께 아뢰어라. 그러니까 사택에 문 밖에도 못 나가는 아이가 어느 날부터 보니까 본당에 와서 이 깜깜한 본당에서 혼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밤에. 그게 웃길 일인가? 얘가 울기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사실 제가 목사여도요, 제 자녀를 어떻게 못하겠더라고요. 목사의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애들이 반듯하게 잘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근데 목회자의 자녀도 성령 체험 없이는 여러분 사실은 교회 그냥 들락거리는 사람일 뿐이죠. 근데 이 아이가 기도를 시작하고 자기가 인생의 고난을 만나니까 이 아이로서는 이게 가장 큰 인생의 고난이야.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서, 불 꺼진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더니 자기가 처해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저 좋은 친구들을 붙여주었어요. 여러분이 혜린이의 옛날 친구들은요 한 번도 교회 안 왔습니다. 근데 혜린이의 저 친구들은, 혜린이가 지금 6명, 7명 전도해서 지금 새로 다 왔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없는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생명력과 치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요, 기도를 통하여서 눈물을 닦아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애타는 마음이 있어요. 누구든지 애타는 마음, 우리 자녀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 우리 남편이나 우리 기업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애타는 마음이 기도가 되면 그것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가 없는 것은요, 그 애타는 마음은 거기서 끝납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애타는 마음이 기도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애타는 마음은 결코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그거는 애타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기적의 시작은 우리가 주님께 입을 열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봉사나 헌금이나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목회자분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을 잘못 가르친 것 같아 참 죄송해요. 여러분,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헌금이라든지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봉사 같은 건 아예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건 없어요. 재물을 대신하여 기도를 대신한 건 없습니다. 기도는, 오직 성도는 기도를 통하여서 기적을 만듭니다. 엘리야의 불이, 엘리사의 살림이, 여러분, 모든 것에는 기도가 시작인 것이지, 여러분, 물질이나 우리의 충성된 마음이나 애타는 마음이 아니에요. 결국 기도가 만사입니다. 만사는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가르쳤던 아이 중에 한 아이는 반에서 1, 2등 하고 전교회에서 10등 안에 드는 800명 학생들 중에 꽤 수재인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고3이 됐는데 얘가 워낙 공부도 잘하니까 엄청 콧대가 높아가지고 교회 생활도 그냥 부모님 그냥 이렇게 교회를 그냥 출입하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고3이 돼서 매달 이 시험을 보는데, 평가를 하는데, 평가 시험을 1년 내내 한 번도 끝까지 본 적이 없어요. 이 아이가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중간에 위경련이 난다든지 갑자기 쓰러져 버린다든지 이래가지고 마지막 시험까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게 자기가 이제 수능을 가서 시험 봐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이 되니까 졸도해버리고 시험 문제 풀다가 갑자기 쓰러져 버리고. 그럼 이 아이가 실력이 없느냐? 아니에요. 실력이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지금은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내일이 수능 날인데 이 아이가 문자 시대죠. 그때 당시에 문자가 왔어요. 빨리빨리 이렇게 문자가 와서 봤더니 전도사님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예배당에서 교회에 만났어요. 중고등부실로 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제 손을 끌더니 본당으로 오는 거예요.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 본당 앞에는 빨간색 카페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보던 게 있는데 뭐냐면,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할 때 바닥 적시기 기도 모임이라는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둥그렇게 둘러가지고 이 카페트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시작하면 언젠가 끝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 끝나는 시간이 없어요. 그 기도 끝나는 시간이 없는데 거기에 둘러가지고 앉아가지고 다 같이 바닥 적시기 기도 모임. 바닥에 눈물 자국이 동그랗게 있어야 기도가 끝나는. 여러분, 진짜 엄청 독한 목사님을 잘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제 사랑하는 제자가 있어요. 이 모든 걸 보았던 제자가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어요. 뜨겁게 기도하였고 뜨겁게 부응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걸 지켜보던 친구가, 자기도 멀리서 지켜보는 친구가 자기도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시험 보기 전날 그렇게 해가지고 그날 같이 무릎 꿇고 손잡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펑펑 우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넘을 수 없는 산이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쓰러져 버리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위경련이 일어나는데요, 자기 인생의 큰 문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아 기도하였을 때 그 다음날 제가 얼마나 긴장하고 기다렸겠어요. 이 아이가 시험을 잘 봤나? 끝까지 봤나? 5시 45분이 되니까 그때 당시 저희 제자들은 시험 끝나면 다 교회로 왔거든요. 환한 얼굴로 전사님 시험 끝까지 잘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작은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인생의 고비고비를 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또 그런 인생의 고비를 넘어갈 거예요. 그때 지금 여러분이 쏟은, 여러분이 주님께 간구했던 이 기도의 한마디가 마지막 한 뼘, 마지막 한 조각, 마지막 한 걸음을 견뎌지게 만들고 이겨나가게 만들고 길을 열어주게 만드는 그 한마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멈춰버렸다면, 기도가 멈춰져 있다면, 기도가 막혀버렸다면 여러분 기도를 뚫어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수많은 어려움들, 그 수많은 피비린내들, 그 수많은 고통 속에서 믿음을 지켜낸 자들은 다른 게 없어요. 마음이 담대해서 어떤 지위가 있어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서 여러분 그 믿음을 지킨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오직 기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필리핀에 선교를 갔는데 한 친구가 뭐 똑똑한 친구입니다. 카이스트 다니고 연대 생물학 전공한 친구인데, 아니 이 친구가 변비가 심하게 왔어요. 심하게 온 게 아니고 화장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70년대보다 더 못해요. 그러니까 자매들이 이렇게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못 갔어요. 못 가다 보니까 일주일이 되니까 그냥 찬 거죠, 그게. 몸에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걸 이제 보니까 저 그게 무서운 걸 알았어요. 이렇게 얼굴이 노래지더라고요. 사람이 노래져요. 시원하게 말할게요. 똥독이 올라가지고 사람이 노래지고 음식도 못 먹고,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이 뭐 유산균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막 별거 변비약 뭐 다 먹였는데 안 나와요. 근데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저 그 처음 알았어요. 그게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것을. 너무너무 어려워 힘들어 하는데 아무렇게 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었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친구가, 여러분 그 현지인들이 따갈로로, 필리핀 영어 말고 따갈로, 그들의 원어로 막 뭐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손을 들면서 같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이 친구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환한 얼굴로 살아서 돌아왔어요. 여러분이 상상한 그대로예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분이 오셔가지고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무슨 간증을 하려니까, 나는 내 인생에, 이게 생물학적인 거잖아요. 그냥 배가 아프고 이런 문제들, 그냥 시간이 되거나 때가 되거나 혹은 내가 원할 때 내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어떤 음성이냐면 너의 아픔을 아뢰어라, 너의 아픔을 아뢰어라, 이런 음성이 계속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 아이가 처음으로 자기의 변비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주님 저 배가 너무 아파서 똥을 싸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여러분 그 아이 속에서 기쁨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주님께서 그 아이를 화장실로 데려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아뢰지 못할 것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작고 사소한 것까지도 모두 다 듣고 싶어 하시고 모두 다 알고 싶어 하시고 주님께서는 그 문제에 개입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해볼게요가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너의 목소리를 나에게 들려줘. 너의 그 아픔과 고통과 너의 그 슬픔에 대해서 나에게 이야기해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입술이 열려져서 고백하는 그때부터 주님의 기적이 시작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정말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저는 정말로 믿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내수동에 가르쳤던 한 대학생 아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저도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까? 대학에서 많은 정보와 지식을 배우고 있지만
우리의 삶과 인생에는 영성이라는 게 없어서, 영적 권능, 영성의 힘이 없어서 성경을 많이 읽기도 하고 교회를 봉사하기도 하고 학교에서 많은 정보를 얻지만 여러분 힘이 없어요. 그때 제가 그 아이에게 지나가는 말로, 성의 있는 말이 아닌, 왜냐하면 제가 이리 말을 했는데 제 평생에 제가 목회하는 26년 동안 제 말대로 하는 사람을 진짜 몇 명 못 만났어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루에 1시간 기도해라. 네 인생이 바뀐다. 여러분, 그런데 하루에 1시간 기도 성도들이 안 합니다. 어떤 목회자분들도 그 정도 안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1시간 기도하면요, 매일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정에 반드시 기적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1시간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정말로, 이 아이가 정말로 단순하게 이걸 믿었어요. 그래, 나도 내 삶을 바꾸고 싶다. 우리 어려운 이 시골에서 우리 부모님 나를 가르치기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나도 내 인생을 역전시키고 싶다. 내 삶을 바꾸고 싶다. 이 아이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했고, 이 아이가 지금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출세를 해가지고 중앙부처에서, 정부 중앙부처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중요한 것, 기도가 어떤 일을 만드는지는 너무 잘 아는데 마귀가 지금 우리 목덜미를 잡고 절대 안 놔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지진이 나거든요. 어머니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거든요. 마귀는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성도들이 변하는 게 너무 싫어요. 성도들이 이 정도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정도에서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 멱을 딱 잡고요, 절대 안 놔줘요.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내 삶이 바뀌겠다. 기도해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귀로는 들어왔는데요, 이 귀로 들어온 역사가 여러분 이 식도를 거쳐서 내 마음에 와서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내 입의 입술의 고백인데 마귀가요 꽉 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입을 열어 호소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전도사 사역을 광주 교대 앞에 있는 영천교회에서 했습니다. 영천교회에 첫 번째 사역을 시작했고 첫 번째 수련회를 갔는데 벌교 복내라는 곳에 있는 그 기도원 치유센터로 가게 됐는데, 그때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강사 목사님이 못 오시게 연락이 왔어요. 야, 눈이 많이 와가지고 못 닦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제 담임 목사님이 고 이용래 목사님이셨는데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교회로 전화드렸더니 목사님, 야, 그러면 우리 이전사님이 해야지 어떡합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제 인생의 첫 번째 사역을 하고 첫 번째 전 수련회의 첫 번째 원치도 않는 강사를 하게 됐는데 무슨 준비가 돼 있겠어요? 첫날 밤에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도 뭐 준비한 게 없으니까 그냥 예수님 잘 믿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회를 하는 동안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 버렸어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 버렸어요.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들으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기도회를 시작했는데요, 애들이 눈만 감으면 귀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인생의 첫 번째 수련회 집회는요, 귀신의 역사였습니다. 애들이 무서워가지고 기도를 못해요. 다 귀신만 보고, 눈을 감았다면 귀신 보고, 여기저기서 막 비명을 지르고 막 무서워가지고 애들이 눈을 못 감는 거예요. 저도 막 무서워가지고, 아니 이거 지금 여기에 아무 목사님들도 못 오는데 나 이제 23살 군대 제대하고 이제 전도사 갔는데 내가 뭘 알아요? 야, 큰일 났다. 야, 빨리 끝내자. 그리고 끝냈어요. 끝내고 나서 선생님들 데리고 제가 복내산 꼭대기에 허리까지 눈이 왔는데 다 데리고 올라가서 밤에 기도했어요. 선생님들하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기도했는데 여자 선생님 너무 추워요. 눈이 너무 많이 오고 바람이 불고 1월 달이었는데, 그래서 여자 선생님들 남자 선생님 같이 내려가고 봉급산 꼭대기 혼자 서서 기도했어요. 제가 용맹함이 있거나 뭐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진짜 이 마귀 새끼들한테 치기 싫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고, 주님은 지금 여러분 앞에 서서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 입을 열어라, 입을 열어라, 입을 열어라 하고 있는데, 마귀라는 놈이요, 우리 멱살을 잡고 절대 안 놔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싫더라고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니까, 내가 여기서 이거를 못 깨면 내 평생에 무슨 목회를 하겠나 싶었어요. 그래서요, 불을 주옵소서, 불을 주옵소서, 주님 불을 주옵소서. 막 눈이 막 코에서 나오는 물이 막 고드름이 되고 눈이 와가지고 눈도 안 떠지는데 거기 서서 불을 주옵소서, 불을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몸이 뜨거워지고 따뜻해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더니, 제가 뭐 강대상에서 혹은 사실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간증이 우리 교단에게, 기독신문에게 어떻게 들려질지 모르겠지만, 제가 환상을 보았어요. 그게 뭐냐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불이 우리 아이들이 잠들어 있는 복내 치유센터를 빙빙 도는 불의 성벽을 만드는 일종의 환상을 보았어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용기를 얻고 기쁨이 충만해져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뭐 별것도 아닌데 성경만 읽었는데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아이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아이들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26년이 지났는데도 그때 가르쳤던 제자들이 지금도 전화를 오고 찾아오고 사랑을 표시하는 이유,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는 애탑은 절대 능력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애타요. 그건 능력이 아니에요. 내 자녀를 바꾸는 유일한 힘,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는, 우리 젊은이들의 장래들을 바꾸는, 앞길을 열어가는 힘,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되지 않을 때 기도가 안 되는구나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훨씬 더 강력해질 수 있고, 우리 교회는 훨씬 더 힘이 있을 수 있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는 절대 멈추지 않는데, 여러분, 교회들이 좌절해버리고 성도들이 낙심해버리는 이유는 멱살이 잡혀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를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한 뼘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의 한 걸음이 바뀌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단 1cm의 찰나에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가 닿게 만듭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의 시대에, 종말의 시대를 기도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기도가 전부입니다. 성도에게 기도가 전부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깊은 산속 골짜기에 있어도 기도의 빛이 있다면 절대 감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어머니들에게, 여러분 아버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의 빛이 있다면 절대 감춰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